사랑받은 자처럼 옷 입으라.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심야기도 때 사랑받은 자처럼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구원의 백성이 된 것도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마치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은 티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받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사랑받은 자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웃는 얼굴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는 이 사랑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는 것이냐? 먼저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긍휼과 자비의 옷이라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란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긍휼과 자비의 옷이다. 작년에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서 270만 원이 넘는 돈이 기금이 됐고, 돈을 더 합쳐가지고 300만 원을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검진과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데 이렇게 베풀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푸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옷인데,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향해 품어야 하는 옷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은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의 옷이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따뜻한 마음이 온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 참 어렵습니다. 참는 거, 여러분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내어놓는 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의 마음의 옷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견례 자리에서 천으로 된 냅킨 어떻게 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 머리 쓰니까, 반대편에 우리 대기업 다니시는 임원분, 큰 교회 장로님이 깔보지 않았잖아요. 우습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아유,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고 유치하게, 수준 낮게 저게 뭐냐고 말이야. 식사 예절도 모르고 에티켓도 모르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자기를 낮춰서 같이 냅킨을 뒤집었으니까. 이제 상견례의 주인공인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 될 이 남자 눈치보다 같이 뒤집어 쓰고, 6명이 다 같이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웨이터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독일에 유학 갔던 부부가 독일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차별을 당했는데 교회 안에서 품어주고 용납해 주었던 이야기, 그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로 배운 단어가 뭐예요? 이리 와, 함께 하자, 같이 놀자.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여러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옷, 사랑의 옷, 이 겸손의 옷, 온유와 또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옷들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입어야 할 옷들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지난 시간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떤 옷들을 입어야 될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이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할까요? 말씀에 충만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어떻게 해요? 충만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에 충만한 옷을 입어야 되겠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탁 만들어지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게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 받은 120명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막 늘어나서 3,000이나 되더라, 5,000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가 교회되었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감히 부정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본문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그냥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배웠다, 말씀을 읽었다, 이거를 넘어서서 오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왔냐면요, 풍성히 우리 속에 거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풍성히 거했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양과 질의 개념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너무 적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해요. 공부하는 학생들, 어떤 사람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똑한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많은 독서량,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 성적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머리가 좋든 나쁘든 별 차이 없어요. 머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더 많은 시간 공부하고 더 많이 독서하고 더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적도 잘 나오고 또 공부에 대한 깨달음도 더 많아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공부 시간과 여러분 성적은 비례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신현만 장로님이 그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주일 하루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 채웠다고 말하는 시대가 왔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죠?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야, 이번 한 주도 나 할 거 다 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만큼
기도의 양만큼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찾느냐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질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분명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조건이다. 단 한 번의 말씀 듣는 것으로 한 주간의 내용이 다 채워졌다고 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의 질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분이나 정서나 우리 마음의 상태가 좀 더 나아지는 효과를 넘어서서 말씀이 신앙생활의 능력이 되고 영적 에너지가 되고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바로 질적인 면에서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냥 듣고 읽고 배운 것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다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기도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이렇게 우리의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와 의지에까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역사, 이것이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여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 안에 사랑을 이루고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첫 번째 모습은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막 은혜 받으면은요, 그전에는 언제 끝나지, 빨리 가야 되는데 뭐 할까 딴 생각하다가 말씀으로 막 은혜를 받으면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이제는 9시가 10시가 11시가 아니라 더 듣고 싶고,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역사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 우리 조원교회가 여러분 말씀의 양적인 질적인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교회 생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요,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기 16절 17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안에 말씀이 능력되시고 영이 충만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말씀이 풍성히 거해지니까 보여주세요. 계속 정신 차리고. 네,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지혜로, 모든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 받은 사람들은요 옳은 결정을 해. 어리석은 결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 영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막 역사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옳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서울대를 나와도 망한 인생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배움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져서 지혜가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따라합시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말씀을 이제는요 듣고 은혜 받은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활용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이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장로님들하고 40일 제자 훈련을 하거나 재직 학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6시부터 7시까지 훈련을 시킨대요. 1:1 제자 양육이라든지 이런 걸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장로님들하고 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은 뭐 해야 돼? 성도들 데리고 하는 거야.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해가지고 시도를 못했는데,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장로님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또 한 명 가르치고 1:1에 1:1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요 또 들은 말씀을 가리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를 낳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풍성이 내 안에 거하니까 이제는요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민과 문제를 상담해 줄 수도 있고.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에는요 여러분, 온 성도가 사랑으로 돌봐주고 상담해주는 그러한 교회로 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제 요즘에 섭섭하대요. 담임 목사를 아무도 안 찾아. 목사님 얘기 좀 해요. 목사님 상담 좀 해요. 제발 좀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안 한대. 왜? 이제는 장로님들한테 전화하고 교구장님한테 전화하고. 왜? 그분들이 더 명쾌하게 상담해 주고요, 성경적으로 지시해 주고요, 길을 안내해 주니까는 목사님이 안 찾아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심심하대, 섭섭하대. 담임 목사를 하도 안 찾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만 기뻐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교회되고 아름다워질까.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에 충만한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출발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지혜도 찾아오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여러분 물건을 통용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신앙생활의 능력이 되고 지혜로 삶의 옳은 결정,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중에는 서른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만드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에 충만한 옷을 입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교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니까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날마다 서로 집에서 성전에서 모여 교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하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제가 있어야 돼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관계성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보다 교제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교제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그래도 많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목회자입니다. 현대교회의 양상이 뭐냐 하면요, 모임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제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의 원리는 변함이 없고 은혜의 방편은 변함이 없는데, 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교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사랑을 이루는 일에 충분한 교제가 요구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교구 축제 같은 거 왜 해? 선교회 모임 같은 거 뭐하러 해? 예배 드리고 그냥 마음에 은혜 받고 만족하고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4가지, 신앙 공동체의 4가지 은혜의 방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디다케.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여러분, 이 섬기는 것이고 봉사. 4번째는 교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이고 신앙생활의 분명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교제가 충만할 때에, 우리 조원교회가 교제에 충만한 옷을 입을 때에 교회다운 교회,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될까? 따라 합시다.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제? 영적 교제.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요, 여러분,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안에 거룩하고 순전한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에 가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의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를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떡을 떼며 기도하는 행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의 말씀에 가니까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인 거예요. 찬양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MZ세대들은 사실은 예배하자 그러면요, 우리 같은 이런 순서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2시간 내내 찬양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렇지, 청년부. 우리 찬양단들 막 MZ들이 모여드는 예배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메시지는 길지 않아요. 물론 그게 딱 다 옳은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지. 그러나 예배를 살펴보면 2시간 내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은 무엇이냐?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의 찬양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창조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보고요.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찬양의 관점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고, 그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 신약에서는 날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표현이 신약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골로새서를 한번 합쳐볼게요. 예배란 뭐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면요, 잘 보세요. 떡을 떼며 서로가 성전에서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그래서 이 떡을 떼며의 예배에 집중한 예배가 뭔지 알아요? 어디예요? 이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라고. 카톨릭은요, 여러분 지금은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하도 부흥을 하고 막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카톨릭 성당에 가면 뭐 무슨 부흥회도 있고요, 성경 강론도 있고요, 그래서 스타 신부님도 막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스님들도요 막 요즘에 부흥회 한단 말이에요. 그 절에 가면 요즘 드럼도 치고요, 거기서 무슨 찬송가도 있대, 걔네들끼리 부르는.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떼는 형식에 집중한 게 뭐냐면요, 이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건 어딜까요? 이게 바로 동방정교회예요. 동방정교회 예배를 가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졸다가 2시간 반 끝나고 나올 것 같아.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문만 계속 읽어요. 기도문 하다가 사제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향 같은 거 한번 휙 돌리면은 다 같이 또 신앙 고백을 또 다 같이 읽고, 또 이 사제들이 한 10명 정도가 앞에를 나와가지고요, 그러면서 또 한 명씩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또 5분씩 막. 그러면 다 10명 하면 몇 분이에요? 50분이에요. 이 동방정교 예배는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한 예배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게 동방정교예요. 그러면 개신교 예배는, 개신교 예배는 그렇죠,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찬양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죠. 막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나중에 한번 우리 성도들도 그걸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아까 신현만 장로님이 장례식 때 이렇게 흘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귀로 딱 들었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그죠?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 다 자기네들이 정통파고, 여러분 이 동방정교회 가잖아요, 그럼 카톨릭도 이단이고 우리 개신교도 다 이단이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땐 걔네들이 이단이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아셔? 죽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있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형식이란 교단마다, 교파마다, 종교마다 다 달라요. 왜? 예배의 형식은 어디에 집중하냐는 사람이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형식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고 있는가. 중심을 받으시는 그 예배, 중심이 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은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높이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제와 이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은혜의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처럼요, 여러분 성만찬으로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예배일까 예배가 아닐까? 예배죠. 그래서 우리도 성만찬식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만찬을 가지고 야 그건 잘못된 예배 방식이야, 그럼 우리는 하면 안 되지. 연회를 할 때나 지방회를 할 때나 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여러분 추수감사전이나 이럴 때마다 성만찬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떡을 떼며 라고 하는 예배 형식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동방정교회처럼 오로지 2시간 반 동안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개신교처럼 찬양과 찬미와 시로 노래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에 중심이 하나님께 주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 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중심 잡힌 예배가 여러분 우리 영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 만남과 교제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만한 교제 이루어지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도와의 섬김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무엇으로 섬기는지 든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무엇을 하든지 이게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했냐 안 했냐, 권사님 했어? 안 했어? 했냐 안 했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오늘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 말에는 이 했냐 안 했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걸 하느냐 이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말로 하는 일이나 일로 하는 일이나 어떤 행동으로 하는 일이나 섬김으로 하는 일이나 봉사로 하는 일이나 구제로 하는 일이나 따라합시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그를 힘입어. 아멘입니까? 그를 힘입어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면은요 꼭 문제가 생기고요, 내 지식으로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세상 일하고 달라요. 교회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장로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 정도는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꼭 걸려 넘어져요. 시험 당해요. 쓰러져요. 그 어떻게 해야 교회의 일들을 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말로 하는 일이나 일이로 하는 일이나 어떤 종류의 일이나 제일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 드리고요, 교사들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누군가 어릴 때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있었듯이 나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힘입어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브랜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뭘 봐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보죠. 삼성에서 만들었어. 신뢰가 가 안 가? 안 가요? 난 엄청 가던데. 예? 미국에 있을 때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삼성과 LG의 이 가전제품들을 수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왠지 알아요? 미국에 있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회사가 다 망했거든. 누구 때문에? 삼성, LG 때문에. 이 세탁기가 얼마나 조용한지. 미국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막 방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층간 소음이랑 방음이랑 이게 너무 중요한데, 미국은요 다 그냥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옆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도시가 우리처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막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예? 도시 하나가 경기도만 해, 여러분.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소음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가전제품을 만들 때 소음이 어느 정도 나고요, 여러분 차 같은 것도 보면 일부러 막 굉음 소리를 내고요, 엔진 소리를 막 왱왱 내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가전제품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근데 LG의 세탁기를 누가 하나 샀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빨래 건조기를 돌리는데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 너도 나도 있는 집들은 다 LG 세탁기, 삼성 세탁기를 사기 시작하는데, 이 트럼프가 로비를 받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여러분 브랜드를 보잖아요. 야, 이거 일본 차? 믿을만해. 야, 일본 차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장도 안 나. 발로 때려 부셔도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네. 야, 일본 놈들이 정말 밉지만 진짜 기계 하나는 정말 잘 만드는구나. 네.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조원교회 이름으로, 서원석의 이름으로, 누구 권사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조원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의 브랜드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 예수님 이름에 합당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브랜드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하면 뭐예요? 사랑.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고 피 흘리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 예수의 브랜드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특성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말로 하는 일이든지 일로 하는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일은 지식과 경험과 물질로 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일과 섬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00%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되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기도 없이 하면 꼭 문제가 터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예수 힘을 힘입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할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채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옷, 또 상대방을 향하여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자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충만한 옷, 영적 교제에 충만한 옷, 또 여러분 이 사랑에 충만한 옷,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의 옷을 입고 나갈 때에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고, 오늘 같이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된 교회,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충만한 기적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